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주목이 몇 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대부분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고 있는데 언젠가 산책길에 보니까 주목 한 그루가 비스듬하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산책길에 돌다 보니 버팀목으로 썼던 나무가 눈에 띄길래 그것을 하나 주워다가 쓰러진 쪽에다가 버팀목을 대고 집에서 끈을 가져다가 묶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꼭꼭 밟아주고 잘 자라라고 그렇게 했는데 한 두어 주 또 바람이 세게 분 날 그 다음에 보니까 반대쪽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버팀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세 개를 삼각으로 대줘야 되는데 나무를 하나밖에 구하지 못해서 한쪽에다만 내주었더니 이제 반대쪽으로 쓰러졌습니다. 버팀목을 할 게 없는가 찾았지만은 찾을 수가 없어서 며칠을 그렇게 보내고 어느 날 산책길에 보니까 아예 그 나무를 손들이째 뽑아버렸더군요. 주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붉은 줄자를 써서 나무를 보면 속이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그리고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참 귀한 나무입니다. 살아서 천년 가고 죽어서 천년을 간다 하는 나무이지요.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보병연대 소대장으로 3년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진급을 앞둔 대대장이 화학산에 있는 벼락 맞은 주목을 뿌리째 키워오라고 하는 임무를 주어서 소대원대를 데리고 화학산을 오르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M60 트럭에다가 뿌리째 캔 그 주목 뿌리를 어렵게 군대에서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젊은 병사들 동원해서 어렵게 계곡으로 끌어내린 다음에 M60 트럭에다가 어느 정도 채워지게 되면 그런 모공수에다 갖다 주는 게 제게 떨어진 임무였습니다. 모공수에 몇 번 들리면서 보니까 그렇게 볼품없는 벼락 맞은 나무인데 이게 손질을 해놓고 니스를 칠해놓으니까 엄청난 작품으로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주목은 참 귀한 나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귀찮은 나무였던 것이지요. 만약에 그 나무에 버팀목이 든든하게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렇게 중간에 뽑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득 이 버팀목이 어린 나무에게는 절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고경원 시인의 버팀목에 대하여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의 빚진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를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 참 아름답습니다. 또 사가 없어진 버팀목, 이제는 사가 없어진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를 버티고 있다 하는 구절이 우리들에게는 참 눈물을 깃도록 고맙기도 합니다. 학교의 중책을 맡아서 허덕이다가 이 시를 읽으면서 절로 미소가 묻었습니다. 그렇지, 버팀목 되는 것이지. 그러다가 사라지는 것이지. 그래,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지난 120년 동안 힘차게 이 학교가 감당해 왔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버팀목 될 사람들 세우는 것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버팀목에 우뚝 서 있는 곳에는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고경원 시인은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노래를 이어갑니다. 내가 허이허이 길을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게 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시인은 지금 이 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의 기억을 수환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것, 누군가 내 인생에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내가 지금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있지만
너도 누군가의 버팀목이 될 때 잘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인은 마지막 부분에서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 인생에 오늘 여기 서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님 희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부모님이 만져진다. 여기에는 저에게 처음 목회를 가르쳐 주셨던 최덕헌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오공경 목사님도 앉아 계십니다. 공부할 때 우러러보았던 닮고 싶었던 선배 목사님들이 정말 한 시대에 기라성처럼 주님을 섬겼던 귀한 선배 목사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누군가 내 인생에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버팀목이 있는 시대는 행복하고 버팀목이 없는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도 교회도 사역도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민족이 흔들리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버팀목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지요. 정말 닮고 싶은 선지자이고 설교자입니다. 저는 월터 브루그만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설교과 성서신학 그리고 박사과정 할 때는 교회사를 연결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월터 브루그만 박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한 학기 내내 예레미야서를 붙잡고 실험할 때 그때도 내렸던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야, 이런 설교자가 살기가 어렵겠다. 이런 선지자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을 읽어보고 묵상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33장 말씀도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약탈을 당하면서 불길에 휩싸여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전하다가 그는 지금 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왕궁뜰이라고 하는 장소와 함께 갇혀 있음을 먼저 강조하면서 말씀을 펼치고 있습니다.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특별히 예레미야서의 30장부터 33장에 이르는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말씀은 그런 순서로 전개가 됩니다. 먼저는 상황 소개가 펼쳐집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결과가 좋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높이 들림받았어야 되는데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답니다. 이 상황 소개가 끝난 다음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두 번째로 임하였다. 이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다 보면 이것은 예레미야서의 공식 문구입니다. 민족이 최대 위기 가운데 서 있는데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붙잡힘을 당하고 그리고 쓰러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그 사람이 그가 경험한 내용을 고백하는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 소개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공식 문구가 나오고 고백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1절에서는 이런 구조를 취하다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백 형식에서 메신저 형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루시는 것. 이 구절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일과 스스로의 임재와 현존을 드러내시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땅을 지으신 주,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번역들은 이렇게 이 구절을 땅을 지으신 주 번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구절이 분사형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번역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로트의 독일어 번역도 철저하게 원어에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그 원어의 특징을 살려내려고 했던 루터의 독일어 번역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만든 주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구절을 땅을 지으시는 분,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이렇게 번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사들 어떻게 번역하든지 간에 만들다, 짓다, 성취하다 등의 동사, 아사, 아차르, 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들은 특징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주어를 하나님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주어가 하나님이시니 이 동사들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버레시트 바라 엘로힘. 여기서 바라라고 하는 동사는 그 다음 말씀 주어 엘로힘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라라고 하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취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소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지으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 요제르의 하나님, 그리고 행하시는 것, 오사의 하나님,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분의 성품을 강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주권심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인되심과 하나님의 대장되심을 강조하는 말씀들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내 인생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미래를 이끌어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장래를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버팀목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존재입니다. 그거 잊지 말아요. 이런 구조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만큼 세워주셨고 이만큼 역사하셔서 내 인생에 오늘 서 있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마라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3절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이 짧은 말씀에는 명령형 동사인 카라 동사가 사용되고 있죠. 그냥 대충 부르짖는 게 아니라 온 신의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응답하겠구라고 하는 아나 동사를 사용해서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모든 일들을 바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앞에 1, 2절이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면 3절 말씀은 내가 버팀목이 되는 곳에 내가 버팀목으로 우뚝 서 있는 곳에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세우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의지하는 버팀목이 있을 때 무너지는 저곳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맨 땅에 헤딩하듯이 십자가 하나 세워두고 교회를 건축하셨고 교회를 개척하셨고 그 교회 하나를 위해서 젊음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듯이 그렇게 평생을 달려오셔서 세월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주어진 결과이기도 하겠고 또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교회를 향해서 마치 에레미야를 가둔 것처럼 한국교회를 둘러 포위하듯이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버팀목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901년 5월 500년 동안 이어져왔던 나라가 무너지기 바로 직전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때 평양당 북장로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의 작은 사랑방에서 학생 2명을 데리고 한 학교를 시작하셨습니다. 1907년 6월 20일 그 학교는 1회 졸업생 7명을 배출했습니다. 이름하여 길선주, 양전백, 서경정,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이기풍. 우리 걔도 익숙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이고 우리 교단의 최초의 목사님들입니다. 이 학생들 7명의 나이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38살짜리 1명, 40살짜리 3명, 41살짜리 1명, 그리고 58세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58세가 청년이지만 그 당시 평균 한국 남성의 평균 연령이 40세였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한 2년. 나머지 사람은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 효용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지고 무슨 대단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한국교회 무슨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어린 교회를 가슴에 품고 어린 성도들을 가슴에 품으면서 버팀목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쏟아져 나간 그 이후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선교 역사 2000년 가운데 가장 놀라운 교회 부흥을 경험한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작은 학교는 거센 비바람에 흔들리면서도 쓰러질 듯 했었습니다. 그러나 버팀목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가장 위기의 때는 일본 신사참배 2역을 당할 때이지 노예도 총회도 일본의 압제 2역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신사참배를 결의했지만 1938년 8월 20일 이 학교의 교수회의를 모여서 대강 통지문을 다 학생들에게 발송을 했는데 학교를 폐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일본의 잡신 800만을 모셔놓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본 신사의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이었지. 그렇게 40여 년을 세워왔던 학교를 스스로 문을 걸어닫고 학생들이 있는 지역으로 찾아가서 신학교육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교육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다시 학교는 문을 7년 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공산주의 세력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장이었던 4대 교장 김인준 목사님은 끌려가서 공산주의에 의해서 총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제 학생과 동문들 몇 사람은 순교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구덩이에 묻혀서 산매장을 당하여서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0여 년 가까이 세워왔던 지켜왔던 그 아름다운 교정과 캠퍼스와 모든 시설을 다 버려두고 스스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쪽에서 장소를 신학교할 장소를 찾다가 장소가 없었는데 남산의 신궁터 적산가옥 대부분들은 다 힘있는 사람들이 차지했는데 8년 만에 잡신을 섬기던 곳이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하고 있어서 정부의 인정을 받아서 1948년부터 그곳에서 신학교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대장이시다. 그것을 스스로 선포하면서 그 사실을 선포하여 일본의 8분간 잡신을 섬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신학교육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미군에게 찾아가서 24인명 펜트라도 나가 쳐놓고
대구에서 부산에서 신학교육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버팀목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학교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120년 동안 세워져 왔고 작년 2월달까지 114개 졸업생 34,400명의 학생들을 배출해서 현재 89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개교 120주년을 작년에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은 그것이었습니다. 평양에서 강나루에 이르는 동안 그 모든 역경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세워줄 수 있었던 것은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그 버팀목을 세우려고 하는 그 버팀목들이 있었을 때 그 버팀목들이 나가서 한국교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느냐. 이 어려운데 무너지는 교회와 무너지는 사역과 무너지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버팀목을 세워라. 버팀목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학교의 사명이니라.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봄도 풍성한 가을 들판도 저절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도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비때가 날아오면 봄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봄은 남쪽 나라에서 온다고 철없이 노래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봄은 저절로 온다고 창가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이 들판에 나오너라. 여기 사는 흙 묻은 손들을 보아라. 영차의영차 끝끝내 놓치지 않고 움켜진 일하는 손들이 끌어당기는 눈을 보아라. 여기 흙 묻은 손들을 보랍니다. 들판에 펼쳐진 봄동산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흙 묻은 손들이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봄동산은 펼쳐진답니다. 어디에 눈길을 두어도 아름답기만 한 가을을 살면서 나태주 시인은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라고 외칩니다. 공주사범학교를 1963년에 졸업하고 43년 교직에 있었습니다. 공주의 장계초등학교 교장선생을 끝으로 43년 교직 사역을 은퇴하려고 하는데 은퇴 2개월 전에 악성 췌장암이 발병을 했습니다. 병원과 병원에서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오르내리면서 6개월 동안 생사의 갈림길에서 허덕였습니다. 그가 아프니 학교도 꼴이 아니고 가정도 말이 아니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인은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게 허덕인 경험 때문에 아프면서 여러분이 아프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시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그것만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시구가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버팀목이 쓰러지면 사명자가 쓰러지면 기도의 버팀목들이 무너져 내리면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프지 말랍니다. 정말 부탁하는데 부디 아프지 말합니다. 그가 우뚝 서 있을 때 아름다운 계절이 활짝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사명, 그 버팀목의 사명을 위해서 부디 아프지 말랍니다. 우리 선배님들 평생을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달려오셨는데 남은 생도 기도로 섬김으로 그 사명을 잘 수행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들이 더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부흥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아침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암투병할 때 저에게 주셨던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새 아침 읽으니 또 새로운 버전을 읽으니 말씀이 새로웠습니다. 주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디딜 반석, 내가 거하는 성체, 나를 구해주시는 기사,
나 높은 바위산 내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달려가 그 병풍기에 숨고 그 든든한 바위 속에 몸을 감춘다. 조각난 내 삶을 다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주셨다. 내 행실을 바로잡았더니 새 출발을 허락해 주셨다. 나 이제 하나님의 도에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으리라. 매일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유심히 살피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리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내딛는다. 내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야기를 다시 써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야기를 다시 써주셨다. 이것이 우리 선배님들의 아름다운 새 고백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귀한 종들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고 기도가 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정이 새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새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손 부여잡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할 제목을 찾고 그렇게 각자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주님 그렇게 섬겨갈 때 우리 목사님들과 가정과 자녀와 섬기셨던 사역지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